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623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26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상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또한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로 아오니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손길들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산의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봉산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봉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약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절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세상에 결코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이 세상을 느기 ing이는 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9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이며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영상 설교회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은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간 카톡방을 이용해서 아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경보 등급 중 가장 최고의 경보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던 홍콩 독감과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에 있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각국은 자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대책과 함께 경제 부양책을 내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경제도 IMF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인류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라고 하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알렉산더 솔제니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와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사의 강물을 휘저어서 세상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종말이 다가오는 징후 중의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4마리의 말이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흰말입니다. 흰말은 거짓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은 붉은 말입니다. 폭력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흉년과 경제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질병과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 말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깊은 자아의 성찰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칼럼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사의 강은 이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염병에 관한 구절은 총 45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약 80%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당시의 전염병의 발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이유를 둘러댔을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전염병을 죄의 결과로 보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야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선동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잘못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교만입니다. 한자어로 교만을 보니까 교만할 교자에다가 거만할 만자입니다. 이 뜻은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어 일으키는 거만함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대개 전쟁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의 숫자나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방의 5나라의 군사들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명입니다. 미디안 백성 13만 5천 명입니다. 둘과의 싸움,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겁니다. 승리의 요인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옆에 있었던 요압의 장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시킵니다.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총 130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숫자였던 60만 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다윗 왕국의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였던 겁니다. 다윗은 130명의 군사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셨을까? 그것은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숫자,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프랑스의 황제이며 무적불패의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말년에 외딴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1812년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 해에는 추위가 심할 것이고 눈도 많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고를 무시를 하고 자신의 능력만,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결국은 나갔다가 참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너무나 약보고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강요했을까?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크로스로드 선교의 대표였던 정성지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누구를 탓하고 희생 제물을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과학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으로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던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17절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만연해 있었던 그 이유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제가 좀 전에 보니까 9,478명입니다. 사망자도 14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심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나서야 할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주빈입니다.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를 통해서 드러난 이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는 중학생 등 이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규모가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을 음란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인터넷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음란물들로 가득합니다. 이 음란물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 중독성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중독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지난 국민일보에 보니까 2020년 올해입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승인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서울 퀴어 문화행사 승인 처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빚이 2166년경 아브라함 시대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해 근처의 5개의 도시의 성적 범죄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거룩함을 음란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예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만연한 음란의 문화가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던 24,000명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은 전염병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18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일까? 이 원어로 보면 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에 태워진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속죄입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번제물인 소에게 자신의 교만함의 죄악을 전가를 시켰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덮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을 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25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야 할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겁니다. 방역과 소독에 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대신 이제는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평안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주희 청년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주는 손성은 청년, 플룻은 이주희 청년, 전자오르가는 하정미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은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식, 의학, 과학을 더 믿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만연된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